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분명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 내어 쫓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9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 사실성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 어렵지만 살펴보면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거짓말은 처음에 들을 때 그럴듯하지만 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침착하게 잘 생각해 보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보이스 피싱, 혹 전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이런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이렇게 알아보고 확인하는 가운데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며 처음에는 믿기 어렵지만 알아보고 확인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입증된 것이 있었다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국에서 $100짜리를 갖고 계산을 하면 대부분은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돈을 받습니다. 워낙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위조 지폐를 확인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 쭉 확인해 보니까 딱 한 군데가 틀렸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아닙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100% 위조 지폐입니다. 진짜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건 많지만 단 한 구절도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입증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본이 존재하지만 놀라운 것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67,200여 권이라는 엄청난 사본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 간에 서로 일치하고 그리고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두 개를 고쳐서는 전체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본이 존재하며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알파벳 숫자를 세기도 했습니다. 알파벳 숫자를 셌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 위조 변조 추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파벳 숫자를 세서까지 보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인데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42,377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철자는 bet입니다. 38,218번 나온다. 그 숫자를 세서 보존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막 이야기하니까 뭐 대충 얘기했겠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반복하면 자꾸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찰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렙은 42,377번, bet은 38,218번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숫자입니다. 유대인이 성경을 세어서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는 덕분에 완전한 성경을 갖게 된 겁니다.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 불변성,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세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책은 인간 역사 속에 성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라고 인정되고 있고 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만물의 기원이라든지 인간의 가치와 의미, 목적 등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간 역사 속에 고통과 불행이 있고 사건과 사고가 있고 역사 속에 끔찍한 전쟁이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방치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실낙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9장 1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또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실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인간 역사입니다. 뿌리로부터 잘린 꽃은 그때부터 시들어갑니다. 다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보된 죽음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된 이유는 우리의 죄와 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떠난 육체가 조금씩 부패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가 부패돼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잘렸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핑크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은 더 악해지고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라고 선지자도 말합니다. 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 학자들은 이 죄를 성경적으로 짧은 말로 정의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이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독교적인 그런 그 정의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분리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다 같은 죄가 생긴 겁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죄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겐 죄와 악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려고 하시며 그 구원의 과정이 인간 역사이며 내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악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선교사들이 길에서 기타 치고 아코디언 켜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국 사람 자체가 신기했는데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더 신기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일단 무슨 노래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얼굴이 너무 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그 웃음이 그 얼굴 속에 있었어요. 객지에 와서 고생할 텐데 뭐가 저렇게 얼굴을 환하게 했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외국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동사를 씁니다. 오직 한국만이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뭐 슬픈 일이 그렇게 많은지 새 소리조차도 운다라고 들린 거예요. 부엉새도 울었소, 나도 울었소. 강물은 출렁출렁 목이 메인다. 뭐 이렇게 유행가 가사 보면 다 그따위잖아요. 이렇게 참 슬픔이 많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얼굴이 너무 환했습니다.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이 선교사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어린 시절 엄청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 평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뭐 여러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터먼트라는 단어를 써요. 꽤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분석하면 의외로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at는 장소를 나타내고 month는 명사형 어미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까 아는 단어가 보입니다. one, 하나라는 뜻이죠. 1, 2, 3, 4, 1입니다. 어터먼트라는 단어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찬송 가사에 보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강연회를 잘 들으면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강연의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분리되어 있다. 현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나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리교회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서 다시 뵈니까 알던 분들 보면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게 온몸으로 보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더 초라해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시죠? 제가 슬픈 얘기 해드릴게요. 앞으로 더 아프실 거예요. 절대 우리는 좋아지질 않아요. 생로병사잖아요. 늙고 병들고 초라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생로병사의 규칙을 따라 초라해지듯이 인간 역사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이라는 말이 쫓겨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역적의 자식이에요. 아담은 반역했고 우리가 그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할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점점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셨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딱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딱 우리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죠. 요즘에는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 얼마 벌어?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다 자기 잘난 맛의 인생을 삽니다.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자기가 누리는 건 다 당연한 거고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 시대가 그렇죠? 사납고 정말 사납습니다. 요즘에는 눈 마주치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서울 지하철 타면 좀 황당한 게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상대방을 마주 봐야 되는 그 위치를 갖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방 주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막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왜? 해보자는 거야? 저 그냥 본 건데요? 요즘 사람 정말 무섭죠? 뭐 정말 어디 사파리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나운 짐승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거칠고 사납습니다. 딱 그런 시대예요.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요즘에 착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무슨 보쌈집도 흥부집은 없어요. 놀부집만 있지. 착하면 바보 소리 듣는 시절이 우리 시절이 돼버렸어요. 흥부는 무능하고 놀부는 성공한 CEO죠.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냐 하며 배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피해를 당합니다.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데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우리 시대가 점점 악이 심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늙고 병들듯이 세상도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파선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버티면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파선하는 지구라는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빨리 배를 바꿔 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라는 배를 옮겨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갖고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분석해 보면 많은 부분이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며 역사 이야기인데 그 역사도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왜 성경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 기록했을까?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했으며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게 하시며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심판의 역사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썼는데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history, 역사가 있다.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prophecy, 장래일에 대한 예언이 있다. 성경은 합,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많은 부분, 3분의 1 정도가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예언으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과거 역사, 미래 역사를 기록한 역사로 주셨는데 역사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후세에 경건시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심의 역사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이며 거울과 경계가 되며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6.25를 상기하는 이유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뜻이며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가 사람 죽은 장소니까 당신도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전방에서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하다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간첩 침투 지역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또다시 간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역사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 듣고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잖아요.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가 만들어준 거예요. 과거가 현재 나의 지식과 말투와 인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공부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대사예요. 공부해 자식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공부할 만큼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 선교 다니기 때문에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볼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 영어 성경 읽다 보면 거기 써 있는 단어를 내가 언제 공부했을까? 학창 시절에 입시 볼 때 외웠던 단어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내가 그 공부했던 것을 평생 사용해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끔 충격요법으로 시켜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죠. 매일 한번 시켜보세요. 3초간 눈을 감겨보는 거예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초간 늘 눈을 감겨보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방금 내 캄캄한 미래를 봤다. 이렇게. 너 그따위로 인생 살면 인생 캄캄해진다. 어? 너 지금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같아? 맥도날드 알바할 거야? 너 그러다가 너한테 사랑하는 사람 생기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긴다면 너 그런 단순한 일에 가지고는 절대 가족 부양을 할 수가 없어. 너 아파서 하루 이틀 쉬면은 너 사는 게 불가능해질 거야. 내가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내 시간당 인건비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부모가 도와줄 때 너 공부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 자식아. 제가 우리 어머니가 했던 대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자,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와 같이 현세가 내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잔뜩 기록하신 이유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교훈이며 거울과 경계며 우리의 본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재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심판의 역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자, 노아 홍수는 전 세계에 홍수가 내렸고 소돔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불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예요. 두 사건을 합쳐 보세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라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와 교훈과 본을 삼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예로 드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은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던 롯의 때와 같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로 본을 삼으신 겁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멸망했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하고 도둑질하다 멸망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죄죠. 그런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인생 뭐 있어? 그게 다지. 그게 바로 멸망할 죄예요. 부모를 폭행해야지만 불효입니까? 부모 돈을 뺏어야지만 불효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때리지도 않고 돈도 안 뺏어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쳐버리고 모르는 척하면 이미 불효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합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어로도 죄라는 단어를 보면 자, 신이라는 단어를 God이라고 표현하죠. 부정어를 써보죠. Godless 또는 ungodly 이렇게 부정어를 쓰면 신을 표현하는 단어에다가 부정어를 쓰면 이게 다 죄와 관련한 단어예요. 인간이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없어지면 마음껏 죄를 짓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인간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죄를 쉽게 져요. 모든 범죄자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소해 보이는 죄죠. 이미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은 도둑질하기 쉬워요. 살인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이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거짓말을 해요. 그게 범죄자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큰 죄를 지면 작은 죄는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자기 부모까지 저버린다면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생기면 도덕적인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져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못 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젊은 청년들, 몰려다니는 청년들을 태워줬는데 그 나이 든 크리스찬을 조롱하고 같이 놀러 가자고 막 이야기하니까 묵묵히 운전하던 그 크리스찬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청년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세, 이러고 운전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별죄를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도덕적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 겁니다. 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로 드셨습니다. 이 시절에 왜 사람들이 죄를 졌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졌고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성경의 경고도 사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지만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재산이 많아지면 조강지쳐 버리고 딴짓하기 시작하죠.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는 말처럼 도덕적인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의 오용과 남용이 시작되다가 결국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요.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근친상간, 동성연애 이런 죄들이에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셨는데 근친상간과 동성연애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요. 이게 소돔 고모라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성적인 게 죄가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는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왜 국가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냐 이런 논리입니다. 왜 국가가 남의 성적인 문제에 관여하냐. 개인적인 취향이지.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국가가 왜 간섭하는 거야.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예요. 자신의 성을 창조주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꼭 남자로 살아야 돼? 남자가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 갈 나이가 가까워지면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 서러워요.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 30대쯤 되니까 남자가 다시 되고 싶어요. 40 넘다 보니까 다시 여성스러운 면이 막 생기고 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에 맞았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키우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성 전체성을 흔들리면 부모가 야단쳤어요.
사내 새끼가 뭐 이런 말 듣죠. 남자를 남자답게 키워준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남자로 살아보니까 내 육체가 남자로 살기에 딱 알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근육형입니다. 여자는 지방이 많고 가정 살림에 어울리고 남자는 외적인 활동에 어울려요. 역사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남자의 육체가 전쟁에 맞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자 군인을 전투에 투입했다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여자는 전투에 투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자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미스김이 총 맞으면 엄청 전력이 약화돼요. 그 여자를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그 병력 자체의 전력이 크게 손실을 입는 데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운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그렇게 구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마치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돔 고모라의 풍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물로 멸망하였듯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물심판이 있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죠.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한자에 보면 재앙제자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은 물수, 물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밑에는 불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죠. 이게 재앙제자예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자연의 재앙은 물 아니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한 게 노아 홍수고 불로 심판한 게 소돔 고모라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이 있다.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대는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역사적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렸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성역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자,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도덕적으로 소돔 고모라의 타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축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장담할게. 지옥은 우화적인 거야. 신화적인 거야. 거짓말일 거야. 그런 거 없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땅 이스라엘, 그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1년에 가장 큰 동성연애자들의 행사 20만 명이 모였던 적도 있는 전 세계적인 동성연애자의 축제가 성경이 기록된 땅, 그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신이라도 우리의 성적 취향은
막을 수 없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었죠. 가자 지구하고. 한쪽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동성연애 축제를 해도 될까? 그래도 감행하고 심지어는 규모를 축소시켜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와서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거룩한 땅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대놓고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를 거기서 벌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 우리의 성적 취향은 막을 수 없어. 그런 행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대 토판의 기록이 확인을 했습니다. 중동의 고고학자들은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판의 기록이 분석이 됐는데 토판을 분석해 보니까 스보잉, 아드마, 고모라, 소돔, 조아, 성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다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 스보임, 벨라고, 소아랑과 함께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언급이 있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게 인근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도시들이 실제 토판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장 발견된 게 아니고요. 17,000개의 토판이 발견된 거예요. 17,000개니까 도서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북시리아에서 발견된 17,000개 이상의 토판 쪼가리를 보면 BC 2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전에는 신화적인 도시라고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 그대로 유황과 불이 소돔 고모라에 쏟아진 겁니다.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생생한 심판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하늘로서 유황이 빛처럼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 고모라 사건인데 거기 유적지 가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소돔 고모라의 유적지입니다. 여기 암석, 바위를 보면 독특한 문양이 있죠. 소용돌이가 핥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똑같은 문양이 어디에 있냐면 불가마 속에 있어요. 우리가 쇠를 녹이는 그 가마를 무엇으로 만들까? 쇠로 만들면 안 되겠죠. 쇠가 녹으니까. 쇠를 녹일 수 있는 그 가마를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열을 보존하는 가마를 만드는데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몇 천도 온도가 끓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서로 튕겨나가고 부딪히고 휩쓸린대요. 물결처럼. 그런 전자가 부딪히면서 열 이온 작용에 의해서 독특한 소용돌이 문양이 만들어집니다. 용광로 안에 있는 문양이 도시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불로 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유적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면은 동영상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로안 와이엇이 1900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큰 용광로 같은 문양이 바위와 암석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탔다는 뜻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도시를 찾아낸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곳에 그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땅속에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이에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는 뜻인데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아주 독특합니다. 흰색이에요. 원래 유황은 황색이거든요.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흰색인데 순도가 98% 이상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데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중에 불 붙는 거 보셨어요? 유황 덩어리인데 유황 자체는 순도가 높지 않아서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되는 이 유황은 흰색이고 순도 98% 이상이며 불이 붙는 데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불 붙는 돌이라고 불렀답니다.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화산지에서 발견되는 유황인데 황색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만 흰색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유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화산지에서 나오는 유황은 롬빅 스타일의 유황으로서 순도 4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화산지대 유황인데 소돔 고모라의 유황은 순도 98.4%라는 분석이 나와요. S가 설퍼 유황이거든요. 순도 98.4%의 유황은 오직 그곳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소돔 고모라가 실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유황과 불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쏟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소돔 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시나이산 사회지역 유적 발굴했으며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었다.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 있으며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해 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고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성 흔적도 발견했고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고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도 확인했다. 성경 속에 소돔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고 소돔 고모라 사해 부분에 실존했다.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주알 그 위치가 정확하게 분석됐고 완전히 불에 탄 도시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곳에 지금은 관광지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여기에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는데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땅속에 박혀 있으며 이 유황은 다른 유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유황이고 순도 98%가 넘는 유황이라는 걸 분석해낸 거예요. 불이 붙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도 98.4%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실입니다.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 여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노아 홍수도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무를 지정해 주셨죠?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쳤습니다. 방수는 어떻게 했을까?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천연의 방수제 역청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원래 방수재료 최고가 역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해양 오염의 주범이래요. 그래서 효과면을 따졌을 때는 역청만한 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역청으로 방수제를 주셨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정확한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이었고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친 잣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걸 격자구조라고 해서 파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철로 배를 만들어도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압력에 의해서 부러져 버리는데 노아 방주는 격자구조이기 때문에 파도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설계해 주셨어요.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가장 과학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키와 닷이 있는 배가 아니라 믿음의 도구, 떠 있는 방주를 만든 겁니다. 자, 잣나무로 만든 노아의 방주가 과연 안전했을까? 잣나무, 가장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하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해 주셨는데 길이가 메타로 환산했을 때 놀랍게도 황금 비율이며 40m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조성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USS 오레곤호를 노아 방주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유사일에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배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만들어 놓고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게 드러났습니다. 속도가 안 나더래요. 노아는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거지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떠 있는 도구로서 가장 안전한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 조선업 기술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 세로 높이를 분석을 해보면 자, 우리 시대에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계를 했는데 결국 노아 방주의 비율이 가장 안정성이 뛰어나답니다. 방주의 안정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는데 1843년 이거 전시대에 있죠, 영국에 SS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큰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서 설계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최초로 거대한 배를 만들었던 그 비율이 계산해 보니까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비율이었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노아 방주 비율하고 똑같았습니다. 과학이 찾아낸 황금 비율과
하나님이 설계해 준 비율이 똑같았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하고 어긋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특히 노아 방주의 설계는 가장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설계해 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는 믿음을 갖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산 꼭대기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봤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고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생각했겠죠. 종말론자라고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아이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아이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만든다.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모두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했지만 방주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짐승, 암수 한 쌍씩을 직접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자,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내 달팽이 부부도 도착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달팽이가 참 능그적거리면서 천천히 걷죠. 출근할 때 달팽이 부부를 봤는데 저쪽에서 길 건너고 있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 천천히 걷는 달팽이 부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달팽이 부부도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입니다.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을 이끌고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곧 조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거세집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제서야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끄셔서 방주로 암수 한 상씩을 이끄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 다 죽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날짜가 써있죠. 정말 신기한 건 7월 17일. 자, 유대인의 민간력 7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라고 그래요. 우리 양력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의 민간력 7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 됩니다.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17일 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하고 똑같습니다. 17은 승리 숫자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죠. 17. 자,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성경에 써 있죠? 우리 모나미 회사 볼펜 사장님이 그 행운 숫자라고 신제품에다 써놨어요. 153이라고. 그래서 뭐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됐대나 말았대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스의 한 크리스찬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노트에 적다 보니까 153명이 있었어요. 우연치는 너무 신기했죠? 여러 번 재확인했어요. 성경의 숫자는 신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7월 17일은 노아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인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적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방주는 7월 17일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자, 천국에 시험봐서 들어가면 꼭 나올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정답은 아라랏산입니다. 아셔야 돼요. 몰라라산이 아니잖아요. 아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 실제로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이 아라랏산,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사이에 있죠. 이 지역의 R이라는 말은 유일신을 나타내요. R, L, 요게 다 유일신이에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예요. 우랄 산맥이라고 그러죠. 울-알, 요게 유일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말에도 들어있어요. 메알, 메알이라고 그러죠. 산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R과 L은 유일신을 나타내는 중동 지방의 단어예요. 노아 방주는 아르메니아, 터키 국경 근처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자, 이건 아르메니아의 엠블렘, 문양이라고 그러죠. 국가 문양입니다. 사자와 독수리는 새 왕과 백수의 왕이에요. 왕과 같은 나라다, 뭐 로얄 패밀리다 이런 뜻이며, 방패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그러죠. 학교 배지 보면 방패 모양이 많죠. 그게 방패는 신의 보호를 나타내서 그래요. 아르메니아는 신의 보호를 받는 왕 같은 나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 안에 또 다른 방패가 있다는 건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잘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이죠? 물이 보이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방주가 턱 걸려 있어요. 국가 엠블렘에 노아 방주 모양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조상의 직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노아의 직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유일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수출하고 있는 포도주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 져가지고 과음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이게 그거다, 이렇게 아직도 팔고 있어요. 아르메니아의 특산품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노아 자손의 직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바로 그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라랏산이에요. 백두산 2배 높이입니다. 해발 5,165m, 백두산 2배입니다. 자, 아라랏산을 인공위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을 보내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나와주세요. 네, 인공위성이 찾아가고 있죠? 네. 터키까지 갔습니다. 아르메니아 근처까지 갔죠? 네,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만 보여준답니다.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어요. 터키 아라랏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써 있죠. 자,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이면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재미난 건 원어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아라랏산 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복수를 써요. Mountains of Ararat이죠. 복수형을 씁니다. 자,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다 단수죠. 근데 왜 아라랏산을 복수로 썼을까? 가보면 아십니다. 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이 산은 항상 복수형으로 불리는 산입니다. 이 산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얼음 속에 있습니다.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사화됐는데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고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공군기가 여러 차례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길이 140m의 거대한 나무 화석이, 배의 화석이 아라랏산 정상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가 이제는 과거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학생과학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대홍수의 증거 찾아냈다. 실제로 얼음 속에 거대한 배화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비행사예요. 우주 비행, 러시아 비행사인데 여러 차례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니콜라스 황제가 탐사대를 보내서 노아 방주를 발견한 보고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1919년도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황제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기록이 감춰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일한 후손이었던 황실의 그 자손이 어린 시절 황제가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가족들을 불러서 막 흥분에 차서 이야기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회고록에 써놨어요. 아나스티안가 그 러시아 황실의 마지막 여자분 있잖아요. 그가 회고록에 보면 어린 시절 그 황제가 탐사대를 보내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흥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실 가족 전체가 다 살해당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인가? 제임스 어윈 우주비행사는 여러 차례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돌아다니는 노아 방주 사진이 제임스 어윈이 찍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직접 올라가서 방주의 일부분을 잘라와서 전문가의 고증을 얻었습니다. 나무 일부분을 여러 연구소에 보냈는데 노아 시대의 제목, 잣나무임에 틀림없다는 고증을 얻어냈어요.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하고
기자회견하고 있고 책도 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을 보면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우리 시대 가장 놀라운 발견이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노아 방주 관련한 책자는 터키에 가면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이 가득해요.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에 찍힌 적도 있어요. 이게 제임스 어윈이 찍은 건데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과 똑같으며 창문의 위치가 성경과 똑같습니다. 위에서 한 큐빗에 옆으로 나 있어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GPS 좌표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 바깥으로 노출되고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GPS 좌표가 있거든요. 늦여름 가뭄이 들 때만 얼음이 녹고 바깥으로 노출되기 시작한답니다. 지역신문에 이게 소개가 돼요. 어느 정도 보인다고 이렇게 지역신문에 소개가 되며 컴퓨터로 모핑해 보면 안에 있는 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거대한 배, 나무로 만든 배의 화석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실제로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사진에 찍히고 노아가 방주를 관측할 수 있는 제한된 장소며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360일 내내 얼음 녹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방주가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지역신문에 분석을 해서 관광객을 모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노아 방주를 역사 속에 목격했다는 사람인데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도 1269년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했고 1902년 조지 하고피아는 노아 방주를 목격하고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했는데 엘프레드 리의 그림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과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사진이 찍히는 노아 방주의 위치, 모양, 크기가 같아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과 실제로 사진에 찍히는 노아 방주를 비교해 보면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노아 방주가 쪼개져서 양쪽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쪼개진 모양조차도 목격담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홍콩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예요.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홍콩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영자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는가? 기사 내용입니다.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홍콩과 터키 탐사대에 의해서 해발 4,000m 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증거물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사화됐죠?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 아라라산의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다. 자, 이 내용을 분석해서 조선일보에서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예요.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된 걸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레포터를 동원해서 캠프를 쳤거든요. 캠프를 치고 레포터를 동원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7개의 공간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발견된 걸 가지고 홍콩의 노아 방주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홍콩 그 공항에서 가다 보면 노아 방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노아 방주 전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홍콩교에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노아 방주 전시관이 있습니다. 실물 크기예요. 실제 크기로 거대한 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층은 전시관이고 3층은 호텔이고 그러는데 여기 가보면 제가 홍콩 교회를 방문하다가 지나가다 들려서 구경을 했는데 꽤 오래전입니다. 젊었을 때죠. 이렇게 노아 방주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갔는데 그때 봤던 전시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홍콩이 공산화됐죠. 공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성경과 관계된 것들은 많이 치워버렸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전시물은 그대로 있어요. 예, 홍콩의 그 전시물들이에요. 분석하고 왜 노아 방주가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분석해낸 거예요.
많은 짐승들 몸에서 발생하는 나쁜 가스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상적 구조를 갖고 설계되어 있다. 뭐 이런 분석하고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자, 홍콩은 공산화되면서 성경과 관련된 전시물을 치워버렸는데 미국은 켄터키주에다가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미국 거예요. 켄터키주에 있어요. 실물 크기입니다. 저희 교회 수양관이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려고 어렵게 켄터키주에다가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저희가 수양관을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노아방주 전시관이 켄터키주에 세워지고 그 옆에 창조과학관이 또 세워졌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과장하면 디즈니랜드 만하다 이러는데 사실 디즈니랜드 만하진 않지만 그런 규모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전도하려고 수양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방주를 하나 딱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창조과학관이라는 그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켄터키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노아방주 전시관도 가보고 창조과학관도 가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짜증을 냈어요. 사람 많은데 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행히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 먼 곳으로 온 거예요. 켄터키주까지. 아직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초대하면 켄터키주라고 그랬죠. 켄터키 치킨 1호점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치킨집 했던, 거기 가서 치킨 먹어서 기분 좋고 노아방주 구경하고 창조과학관 구경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네. 그리고 수양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기가 켄터키주예요. 제가 가봤습니다. 이게 실물로 노아방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물 크기입니다.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실물로 노아방주 크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실물 크기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기념사진도 찍었고 같이 갔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노아방주 전시관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실물 크기라는 거예요. 큰 실물 크기로 노아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입장할 수가 있는데 3층짜리 전시관이에요. 1층, 2층, 3층을 가득 채운 전시물이 들어있습니다. 쭉 둘러보면 노아방주가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전시물들이 어떻게 배를 설계했고 어떻게 짐승들을 관리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전시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 전시관을 돌아서 나올 때쯤에 이게 출구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Why the Bible is true. 왜 성경이 사실인지를 조목조목 정리해 놨어요. 노아방주 전시관을 둘러보면 The Bible is true.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면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보려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미모의 아내와 함께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자, 노아방주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와 7 식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와 7 식구 8명입니다. 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성경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남자가 4명이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어로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셈야예요. 셈은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와 7명. 그게 패밀리, 가족이란 단어예요. 성경하고 똑같죠.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고 러시아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8명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노아 가족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이게 세계사 책입니다. 기억나시죠? 인류의 기원이라는 세계사 앞부분이에요. 학창 시절에 보셨을 겁니다. 나 처음 봤다.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 오리엔트에서 발생했다. 오리엔트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중동 지역 여기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이 오리엔트예요. 세계사하고 똑같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고 인류는 오리엔트에서 출발했어요.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라고 되어 있죠.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계사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 셈족의 아모르인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했고 함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세계사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타, 이게 다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류는 오리엔트, 중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가장 오래된,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의 책입니다. 우리 사주팔자 보는 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하도팔계라고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것에 유래가 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가정백반 기륭비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오래된 책에 성경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반번역한 겁니다. 차는 태고에 비유게라. 옛날에 괴가 없었는데 인 홍수 몰세하야. 세상에 홍수로 망한 뒤에 나가 노아라는 말하고 음가가 똑같죠. 방주하여. 방주를 만들어서 생활타 외에 일가 8고 일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윌와 8대족하니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소고에 내려오는 말에 동나아가 유혈기적 만물을 도구료 일공일모하여 혈기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구원하여 천의 성전했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책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어떻게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까? 이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대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 흔적, 설문해자에 나타난 창세기. 가장 오래된 중국의 책이 설문해자입니다.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거예요. 설문해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잘 보세요. 문자, 해, 설 이란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길 가다가 수군인용 심조불산 참 좋은 얘기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심조불산 산불조심 거꾸로 읽은 거예요. 수군인용이라고 그랬죠? 용인군수 거꾸로 읽었어요. 예. 어려운 말을 거꾸로 읽으니까 이게 쉬운 말을 거꾸로 읽으니까 어렵게 된 건데 문자 해설이란 뜻인데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책인데 창세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자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 한자에서 성경을 읽다. 중국 1세기, 서기 1세기에 쓰인 중국의 한자 어원 연구의 최고 권위서 설문해자의 창세기가 가득하다.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독교 한자 이야기, 한자 속에 숨겨진 기독교의 신비. 허신이라는 사람이 AD 100년 사람인데 9353개 한자의 원형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건 창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자가 언제 만들어진 글자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한자, 한나라 글자니까 한나라 때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나라 때 쓰여진 거고 만들어진 것은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자의 원형을 분석하면 뜻글자인 한자 속에 창세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사람 인, 남자, 가슴에서 나온 여자,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랬죠. 사람 인자예요.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습니다. 기원 원,
오리진이라고 그러죠. 두 이자에 어진 사람인 변을 써요. 기원 원자예요. 아담은 자기 부인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럽니다. 고기 육자를 보면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들입자에 사람인 자를 쓴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불렀는데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사람인 자를 써서 내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딱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을 조자 어떻게 씁니까? 흙토, 지을 조, 흙토, 새침, 생기, 입구, 불어넣다, 책받침, 걸어다니게 됐다. 지을 조, 딱 성경이에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지을 조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일자 쓰고 큰 대자 쓰면 한 분이신 큰 분,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임사호천, 죽음에 이르면 하늘을 부르게 된다. 한 분이신 절대자가 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래요. 옥황상제라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중국의 월화수목금토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영어로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2월산, 1, 2, 3, 싱치 2, 싱치 얼, 싱치 3. 거룩한 첫째 날, 거룩한 둘째 날, 거룩한 셋째 날. 딱 성경에서 말하는 요일 표시 방식이에요. 제7일, 싱치 치엔, 거룩한 한울의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하죠. 중국 사람이 말하는 월화수목금토일은 성경의 표현하고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중국 사람도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노아 후세 때 8명이 살았습니다. 8. 자, 배선자를 보죠. 배 주자 쓰죠. 8팔에 입구 써요.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럽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써요.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요거 사방사자 넉사자라고 그럽니다.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가 이렇게 씁니다. 8팔자가 있고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 중국 한자 속에 창세기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국은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고 중국 사람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그루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나무 목자 2개를 썼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딱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하와예요.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글래머하게 그랬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뱀입니다. 뱀이 유혹을 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돼 있어요. 탐할 남자 보십시오.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써요. 탐할 남자죠? 딱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주셔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내 남자 밭전자에다가 힘력자 써요.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딱 성경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다는 한자, 나체, 벌거벗을 나자 쓰죠. 어떻게 씁니까? 벌거벗을 나자는 옷 의자를 쓰고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여서 써요. 벌거벗을 나자예요. 벌거벗다는 한자에 과일이 들어있어요. 왜 과일이 들어있죠?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처음부터 들어있던 거예요. 뜻글자인 한자 속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겁니다. 성경이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선악과 절대 안 먹습니다. 뱀을 먹지 왜 그걸 먹습니까?
이쪽이 훨씬 더 먹음직합니다.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이제 한자로 그 이야기를 푼 거고, 또 수메르 시대에 보십시오. 여기 그 비석이 나오는데 그 비석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돌판인데 내면에 글자가 가득합니다. 이걸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1923년 메소포타미아 하브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브라함이 시대 1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홍수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8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하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었고 인간이 장수했다는 기록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long life spans, 성경에 그 이전 시대는 사람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 기록도 있고 더욱 놀라운 건 노아 손자의 이름 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기록 내용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족보 내용과 유사하며 심지어는 노아의 손자인 구스 손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메르 문명하고 일치해요. 성경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의 뼈가 206개입니다. 우리 몸의 뼈가 206개예요. 오늘 밤 샤워하실 때 한번 세보세요. 206개니까. 그 206개의 뼈 중에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뼈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6개의 뼈 중에 이게 우리의 그 골격이거든요. 뼈는 다 연결해서 자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골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결해서 206개의 뼈가 자라게 되는데 단 하나의 뼈만 독립적으로 근육에 붙어 있어요. 그 뼈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보면 U자형 뼈가 안으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목에. 그걸 설골이라고 그래요. 이 설골은 사람에게만 있는 뼈인데 이 설골로 인해서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거예요. 이 뼈가 왜 특별하냐면 근육에 붙어 있는 뼈예요. 이 설골은. 다른 뼈는 뼈에 붙어서 자라는데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유골이 발견됐는데 사람 시체가 동물의 시체인지 구별이 안 되죠. 설골이 있으면 사람 뼈예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육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 구강 구조를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뼈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발성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어가 가능한 거예요. 외국어는 각각 발성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외국어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벨탑 때 언어가 갈라졌고 언어는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설골의 존재는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언어를 주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짐승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습니다. 연습하면 몇 가지는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설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해부학적으로 인간에게만 있는 다양한 발성이 가능한 설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을 쌓던 그 시절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보십시오. 성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가로 열고 독도 포함 가로 닫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데 믿음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라라고 그래요. 이름을 왜 바꿔주었을까? 해라는 알파벳을 넣었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념 칭호가 여호와예요. 하나님, 영어로 God, 상제, 엘로힘, 일반 명사예요. 신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기념 칭호를 쓴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 가서 목사님 그러면 어느 목사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대학 가서 쳐다보는 사람 많죠?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유대인들은 엄청 긴장을 해요. 그래서 붓도 빨았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절대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왕이와도 안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칠판 같은 데 쓸 때는 밑줄을 거나요. 하나님 이거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저도 많이 떨리네요. 유, 해, 와, 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랬죠? 4개 알파벳이. 저도 밑줄 그어놓겠습니다. 지울 거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여호와, 주호바, 야훼.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카톨릭 성경에는 야훼라고 번역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롯, 일반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대문자로 써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알파벳, 해를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째 알파벳 해는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해가 2번이나 들어있고 해라는 단어를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라는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름 속에 정체성을 두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을 세상 중앙에 두셨어요. 정말 세상 중앙에 있어요. 지중해 한복판에.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어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딱 중앙에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셨다고 돼 있어요. 세상 중앙에 두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상 중앙에 두었을까? 그들을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증인을 삼았다고 돼 있죠.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주고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준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창조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증인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적의 연속이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기적이냐면 그 기적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연필, 중간에 흑연이 있죠. 그리고 흑연을 중심으로 나무가 감싸고 있어요. 이것이 연필입니다. 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류 역사라면 인류 역사 중심에 흑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인류의 역사다. 연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역사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을 통해서 창조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책이에요. 그 표지입니다. 뒷표지예요. 핵심이 들어있죠?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많은 아랍 국가와 끝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누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설명해 봅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keepers of scripture, 성경의 보존자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The world received a great gift. 세상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Pen the Bible, Preserve the Bible, 보존됐어요. 그리고 증거되고 있어요. Prove the Bible. 이것이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의 유태인을 구별하신 이유, Jewish people, Pen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다. Preserve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다. Prove the Bible, 유대인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지금 찾을 건데 저도 처자식이 있어서 많이 망설여지는데 여기 유대인은 안 계시죠? 우리가 몰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유대인 몰래 유대인이 싫어하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지금도 엄청 싫어해요. 유대인은 예수 믿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You and you fucking Jesus to kiss my ass, okay? Go away.
예수 믿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런 예도 있어요. 이런 예를 만들어요. 경찰서에 가면 현상 수배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 수배범처럼 이렇게 만들고 마트나 병원에 배포해요. 치료도 안 해주고 물건도 안 팔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할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여러 교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SM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율법사들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교파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문제고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를 지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게 됐는데 얼마나 미워했냐면 살인자를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했는데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야,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지 여기 살인 강도 바라바가 있어. 바라바 풀어줄까?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 풀어줄까? 설마 이 강도,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러진 않겠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인 강도보다 더 미워했던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물 떠오라고 그래서 손 씻어요. 니들이 다 책임져. 우리 지옥 가면 빌라도는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아직도 손 씻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 출발한다 그럴 때 손 씻는다 그러죠? 그게 빌라도가 원조거든요.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손을 씻었겠습니까? 이 재판하는 모습이 있어요. 유대인은 진짜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미워했어요. 선생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재판 모습이 사람들 역사에 나옵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베스피아누스 아들 잡고 군대를 진입시켰는데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대요. 타이투스가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가치도 없다. 다 죽여라. 110만 명이 성 안에 있었는데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다고 역사에 써 있어요.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역사에 보면 피가 무릎에 찰랑거렸답니다. 과장한 게 아니라 100만 명을 죽여서 그래요. 타이투스는 그 결과를 보고 역사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것 같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9만 7천 명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콜로세움 있죠. 자, 그리고 로마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법 아래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5인 가족이 있으면 5군데로 팔아버렸대요. 둘만 모여도 반역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더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을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라고 정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제정 러시아 때 유대인이 대량사됩니다. 1096년 울반 2세가 신이 원한다는 말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200년 동안 계속돼요. 십자군이 가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살해했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스페인에서 유태인 추방령이 떨어져 유대인 살아야 합니다. 로마 역사의 하드리안 도미시안 황제 때 유대인 대량학살이 벌어졌어요.
우리 시대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00년 동안 반복돼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유대 역사예요. 예수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역사를 통해 경고하신 겁니다. 유대 역사,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끔찍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미칠 것이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학살의 역사를 당했어요. 자,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 성 이렇게 하죠. 유대 군인들은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십시오.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마사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군인들은 소리칩니다. 마사다 요새에서 936명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집단 자살했어요. 생존자가 하나도 없는 그들의 전쟁이 마사다예요. Never again, no more 마사다. 이게 유대인의 구호예요.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장 끔찍한 살육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유대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훈이며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살해한 거예요. 환자를 이용해 먹는 의사가 상태는 나빠지는데 끊임없이 돈만 울고 먹습니다. 악덕 의사죠. 어떤 정직한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환자가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니까 의사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른 의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만 왜 불길하고 재수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의사를 살해했습니다. 뭐 뉴스에 비슷한 거 보셨죠? 자기를 고쳐주려는 선의의 의사를 미워하고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던 예수님을 그들은 회개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마침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물 경고한 겁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말씀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집회는 하루하루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빠지면